할렐루야. 이제 가을이 된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니까 참 또 가을이 되었구나, 참 감사한 계절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 한일 선교대회를 은혜 가운데 마친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께서 특별히 일부 찬양대 일본어로 찬양하는 것을 너무 감동 있게 들으셔서 저한테 수차례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 전체적으로 그 배려한다는 것,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지만 일본 교회를 생각하고 준비했다는 것,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성도들이 다 느꼈다는 거예요. 그냥 잘해주는 게 아니구나, 그냥 만나면 잘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다 경험하고 너무 감사하다고 큰 힘을 가지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가스펠 프로젝트가 12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한 권입니다. 이제 먼저 6주 동안은 12과 중에서 소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바울의 그 마지막 시간, 바울의 마지막 그 예루살렘에 붙잡히고 재판받고 로마에 이송되고 그곳에서 썼던 편지들, 이 모든 내용들을 가지고서 함께 소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의 마지막 시간은 소망이 될까요? 절망이 될까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을 절망으로 보냅니다. 그 놀랍게도 바울은 절망이 아닌 소망의 삶을 살고 있고, 특별히 사도행전은 바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는 소망,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9장으로 이어지는 소망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소망의 근거가 무엇인가? 바로 이 땅에서의 생명이 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 부활 주셨다는 것, 바로 이것이 바울의 핵심적인 신학이고 또한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바울은 AD 6년경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렇게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거죠. AD 6년경에 태어난 바울은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고 유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데 또 선봉을 섰고 청년 당원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으러 가려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다메섹 도상에서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 이후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그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죽이려고 했다면 이젠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가 30세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20년 정도 3차 전도 여행을 포함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 특별히 이방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또 이제 20년이 지났으니까 한 50 정도가 넘어간 나이에 그의 인생에 이제 새로운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로마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로마로 가는 그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께 주셨고, 로마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데요, 배경 말씀을 조금 더 드리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은 종교가 가장 중요한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폭행과 테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중심지입니다.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어서 기독교인들이 이제 유다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기 시작했고, 또한 로마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예루살렘, 박해의 중심, 그 예루살렘에 바울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특별히 바울 같은 이미 사람들에게 악명이 높은 그 바울 때문에 유대교와 갈등이 생겨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당시의 사람들은 사교라고 생각했던 예수를 증언한다는 것 때문에 예루살렘은 상당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꾸 성령께서는 그를 예루살렘으로 인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는 계속 교회에게 이 앞으로 있을 일을 예언적으로 보여주시는데요, 두로라고 하는 지역에서
동역자들이 바울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니까 동역자들은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또한 돌레마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또 성도들이, 동역자들이 만류하는 장면인데요,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말아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21장 11절입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바울이 하고 있던 띠를 가져다가 그 사람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굉장히 생생하게 말할 뿐만 아니라 드라마틱하게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수족을 묶고 나서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성령께서 말씀한다, 이렇게 하며 바울을 만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을 사랑했던 것이죠. 바울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도자인 바울을 잃고 싶지 않았는데 바울은 그때 어떻게 그들에게 응답했을까요? 21장 13절 14절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분명히 성령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붙잡힐 것을 말씀하셨고 바울도 알고 있고 제자들과 동역자들과 성도들도 모두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결박당하는 것만이 아니고, 조금 전에 결박당하는 것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줬는데 이것만이 아니라 나는 심지어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난주 2부 예배 때 오셨던 그 노데라 히로부미 목사님, 우리 목회자들끼리는 그 히로부미, 이또 히로부미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히로부미 목사님은 괜히 기분이 나빠가지고 잘 안 부르거든요. 그 목사님께서 한국에서 부산에 있는 고려신학교에서 이제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우리 목회자 세미나에서 한국교회, 일본교회 차이를 말하면서 한국과 일본교회 차이의 핵심은, 오늘 바울은 각오를 했지 않았습니까? 죽을 각오를. 한국교회에 흐르고 있는 일사각오,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 정신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본교회는 1500년부터 임진왜란 때도 신부님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기독교 문명이 빨리 들어갔고 1500년, 1600년 그 당시는 일본교회가, 가톨릭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던 시기였습니다. 너무 무서울 정도로 버섯이 퍼져나가듯이 거의 인구의 8%, 10%까지 성장하는, 여기까지 가다 보니까 이제 일본의 권력자들이 그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크리스찬들을 숙청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순교의 피가 있습니다. 20만에서 30만이 되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일본인들은 이 예수님을 믿지만 숨어서 믿는 것, 드러내놓고 믿으면 우리 가정이 피해를 본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일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 일본 교회는 이 권력과 타협하는 종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제시대에 우리도 신사참배를 많은 교단들이 했지만 일본의 대다수의 교회는 전부 다 신사참배에 동참을 했고 그들의 기독교 신앙 안에 이미 천황은 가장 높은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본 기독교의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며 한국 교회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일사각오를 하는 주기철 목사님과 이와 같은 순교자의 맥을 이어간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 교회가 배워야 되는 것은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마디로 일본 교회, 일본 기독교는 타협의 역사라는, 지난 500년, 600년의 역사를 타협의 역사라고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한국 교회는 타협의 역사가 아니라 일사각오의 역사에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신사참배를 한 사람도 있지만 그 흐름이 살아있다는 것이 가장 강력한 이야기였던 겁니다. 오늘 이제 예루살렘에 바울이 가야 되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면 그가 더 오래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울은 내 목숨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는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를 이미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그가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숨이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 내가 이미 영생을 얻었다는 걸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죽을 각오를 하는 거지, 이것이 함나의 목숨 아닙니까? 바울은 그런 부활의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고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가면 잡히는 거 알았죠. 갈릴리 지역에 있었으면 예수님 안 돌아가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일부러 예루살렘에 간 겁니다. 예루살렘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이었고 바울의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큰 비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동역자들은 어떻게 하면 내 신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할까 생각할 때에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보았던 비전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나의 목숨을 드리는 것을 그들은 아까이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분명히 비전을 볼 수 있지만, 같은 비전을 보지만 방향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바울이 잡히는 그것을 본 사람들은 바울을 만류했지만, 똑같은 비전을 보았던 바울은 오히려 자기의 생명을 내놓습니다. 여러분, 비전만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비전은 비전에 마땅한 희생과 비전에 마땅한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말하지만 비전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일사각오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드리지 않는데 거기에 열매가 나타날 것은 만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성도들이 울고 말리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그는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을 막을 수 없죠. 바울같이 고집센 사람은 못 막죠.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막을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이런 순교자들의 어떤 선택을 통해서 놀랍게도 오늘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금 전에 읽었던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가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생각인 거죠. 주님의 뜻은 아니었던 거죠. 바울의 선택을 보면서 그들이 드디어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리더는 남보다 한 발자국을 앞서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뜻을 구할 때에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 뜻, 더 큰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예수님처럼 선택했습니다. 선택했고 이제 빌미를 주게 된 거죠. 사람들은 여러분 이미 그 사람을 법정에 넣을 수 있는 모든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거라고 하는 것은 법적 근거보다는 보통 정치적 근거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이미 정치적으로 바울을 잡아 넣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성전에 갔는데 디모데 같은 사람들, 이게 이 정통 유대인이 아닌 디모데만 해도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빌미 삼는 겁니다. 성전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아주 가장 중요한 성전법을 어겼다는 방식으로 정치적인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바로 바울을 모략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정에 세우는 거예요. 재판정에 세우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거짓 증거가 난무하겠죠. 바울을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가장 높은 공회가 모였습니다. 사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가 모였는데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재판입니다. 이 재판의 주된 당원들은 사두개인과 바리새파입니다. 바로 여당과 야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당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사네드린에서 그가 재판에 서게 되는데요, 자, 이 재판에서 바울의 태도는 분명합니다. 그가 왜 오늘 법정에 섰을까? 사람들은 무슨 이런 법을 어겼다 저런 법을 어겼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법적인 정치적인 논리이고 바울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의 하반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아멘. 자, 법정에서는 너가 이런 법을 어겼다고 말할 때 바울은 내가 오늘 법정에 선 것은 죽은 자의 소망,
우리 모두 죽어야 될 사람들의 소망, 부활에 대해서 말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오늘 이 사건을 단순히 정치적인 사건이나 법률적 사건으로 보지 않고 이것을 전도의 사건, 성령께서 사도행전 가운데 일하시는 사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재판마저도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다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지금 당신들 때문이 아니고 내가 부활에 대해서 선언하다가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은 전도할 수 있는,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엄청난 하나의 선교적 전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제가 읽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 8절 말씀인데요, 제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아까 공회의 일부는 사두개인이고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70명 중에서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자,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있는데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정치적으로 내가 이쪽 당에 속했다라고 지금 그는 분명히 어떤 자기에 대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말씀이고요. 자,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아멘. 자, 분명히 오늘 바울은 부활을 증언하다가 오늘 지금도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법정에 서 있는데 그는 이미 이 유대교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법적 절차가 이루어지는지, 정치적으로 엮여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당시의 여당은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로마와 손을 잡은 현실주의자입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사두개인들은 여당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야당이에요.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후세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종교적이고 조금 더 도덕적인 삶을 삽니다. 사두개인들은 훨씬 더 현실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두 당이 유대교 안에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교의 흐름은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흐름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아들이라고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나올까요? 우리 사람이네가 되겠죠. 사두개인들은 이거 뭐야 이렇게 되겠죠. 바울은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뛰어나죠. 그가 정치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전략적인 사고도 가능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첨예한 차이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될까요? 이제 바리새인들이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했어, 우리도 부활을 믿는데 라고 하면서 이 쟁점이 부활이 되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바울을 죽일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두개인 입장에서는 저거 사두개인, 우리는 부활을 믿지 않는데 바울을 죽여야 될 쟁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쟁점에 대한 싸움인데 이 쟁점의 싸움을 일부러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가 일부러 만든 것이 아니라 그가 증언하고 싶은 부활이 사람들을 이렇게 나누어 놓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놀라운 것은요, 바울은 권력자들 앞에서 지금 위축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보다 한 수 위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권력 앞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두려움을 느끼고 혹시 내가 손해를 보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재판정만 가면 다들 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고요, 바울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권력을 두려워하거든요. 여러분, 권력을 그 칼에 당해본 사람은요, 일제 칼에 당해보고 이념 때문에, 정치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치 때문에 갈라진 거 아닙니까? 이것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파워를 알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이상에서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고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전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전략은 세상의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전략은 부활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이 그를 바꾼 거지, 그가 뭐 신학을 더 많이 공부해서 이쪽 파냐 저쪽 파냐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 부활 자체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수준에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같은 수준에서 벗어나려면요, 단 한 가지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것은 더 고차원적이어야 될 것이고요, 그 고차원적인 것은 이 땅의 수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에 의하여 우리가 감동을 받을 때 그렇게 될 수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성령의 능력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조금 더 높은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전략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바로 오늘 이렇게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략을 따라서 이 상황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울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지금 70명이 되는 가장 높은 대법원을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바울의 확신, 이 대범함, 이거는 공부를 많이 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이건 체험해서 오는 거예요. 체험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이에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20년 동안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이렇게 죽을 뻔하고 저렇게 죽을 뻔하고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그런데 교회가 버섯처럼 퍼져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순식간에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성령이 아니면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전부 다 이기적이고 자기의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곳, 이 가교떼기 힘,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게 상상을 초월하니까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은 그냥 지어낸 어떤 종교인들의 상술이 아니라 이것은 실제적인 사건이었음을 바울은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목숨을 걸지 바보입니까? 확실하지 않은데 왜 내 목을 내놓습니까? 바울은 지금 확신한 체험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부활을 하나의 논쟁으로 삼으면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로 나눠집니다. 어떤 사람은 뭐 천국이 있어 하면 그런 거 없어 말할 거고요, 교회를 안 다녀도요, 야 천국이 있지, 착하게 살아야지, 바리새파 사두개인 나눠집니다. 근데 좀 핵심은요, 둘 다 천국에 못 간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있냐 없냐는 논쟁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부활을 믿을 때에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의 방편이지 우리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수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의 핵심적인 삶이었고, 오늘 우리는 그 바울의 신학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부활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바리새파입니까? 사두개파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바리새인 정도 수준입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있겠지, 천국이 있겠지라고 말하지만 정말 내 삶의 확신으로 갖고 있지 못한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세운 재판석에 바울은 서 있지만, 재판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요, 결국 하나님 재판 앞에 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 물으실 겁니다. 양과 염소를 구별하실 거고요, 천국과 지옥을 나눌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설마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는 헛된 것을 믿고 있는 것이겠죠. 바울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그냥 지어낸 스토리라면 우리는 진짜 바보다, 진짜 인생 낭비한 거다.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헛된 인생을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부활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았고요. 자, 이제 오늘 본문 이야기로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좀 서두가 길었습니다만, 자, 이렇게 바울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사이에서 이제 하나의 어떤 논쟁, 컨트로버시를 만들어내고 나서 이제 긴 하루가 지났죠. 여러분, 재판하면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이제 감옥에 들어가 있겠죠. 재판이 끝났으니까. 감옥에 있는데 그날 밤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3장 11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긴 재판 이후에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오셨습니다. 주님도 그 재판을 받으셨거든요. 밤새 빌라도 앞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밤새 재판을 받으셔서 주님께서 얼마나 바울이 힘든지를 알고 계십니다. 오늘 그 재판이 끝난 바울을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새창살을 뚫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그냥 위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자, 오늘 이렇게 한 것처럼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더 하겠지만 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큰 비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루살렘 안 거치고 로마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로마에 가면 이건 이슈가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 갔다 바울이 온 거죠.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국제적인, 로마 시대 국제적인 이슈가 되어서 로마에 가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전략적으로 다른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근데 예루살렘 죽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계획을 가지시고 예루살렘에 그를 보내주시고 이 재판과 그 이후의 과정도 다 알고 계시며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기 위한 모든 전략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지만 그는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 복음이 분명히 로마까지 증언되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는 이 말씀을 그는 아멘으로 받고 있습니다. 여기 증언이라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합니다. 증언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든 단어에는요 그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증언이라는 단어에는 순교란 뜻도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위하여 순교하는 것처럼 로마에서도 순교할 정도로 그렇게 증언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 앞에서 어떤 권력이 우리를 압박하고 어떤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이 힘들어질 때가 되면 타협을 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일제시대에 내가 태어났다면, 내가 그 당시 목사였다면 난 어땠을까? 난 누구의 길을 갔을까? 여러분, 순교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진짜 그 사건이 되지 않으면 누구도 말로는 할 수 있지만 그 어릴 때 늘 그런 고민을 했었거든요. 지금의 난 어떨까? 정말 순교를 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그냥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인 겁니다. 이 순교라고 하는 것은 꼭 목숨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타협들, 얼마나 우리가 타협합니까? 타협하면서 다 이유가 있죠. 근데 일본의 교회가 지금 저렇게 계속 되어가고 있는 핵심은 타협에 있다는 것, 너무나 두려웠다는 것, 인간적으로 이해되죠. 하지만 그 타협의 역사를 이제 벗어나야 된다라고 외치는 그 목사님의 이야기, 바로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도 어느 순간 타협이라고 하는 것이 몸에 배버렸어요. 타협이 아니라 일사각오를 오늘 바울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밤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로마까지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나서요, 이제 바울은 용기를 얻었겠죠. 아, 이건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건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고요. 자, 이렇게 바울이 다시 담대하고 충만했을 시간 동안에 유대인들은 바보입니까? 가만히 있지 않죠. 사두개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거 봐라, 가만히 안 두죠. 법정에서 죽이기 어려우면 어떡할까요? 뒤에서 죽이죠. 이건 왜 우리나라도 많지 않습니까? 갑자기 자살한 사람, 왜 그런 겁니까? 법정에서 안 되니까 정치적으로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치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오늘 사두개인들은 이제 안 되니까 유대인들은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어떻게 할까요? 암살 계획을 당연히 세우죠. 자, 그들이 암살 계획을 세우는데 그날 밤에 예수님을 만난 그 시간 이후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입니다. 날이 새매, 여기도 날이 샜습니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40여 명이 이제 테러리스트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는 무서운 겁니다. 종교는 무서운 거예요. 저도 신앙이고 목회자이지만 종교는 사람들을 테러리스트로 만들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사람들을 그래서 이단 사이비에 속일 수 있습니다. 종교에는 그런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사람들도 자기들의 신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치적 신념 때문에, 이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40명이 썼습니다.
그들은 매복하여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방법이 있을까요? 차라리 재판이면 어떻게 더 낫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참 놀랍게도요, 예상 밖의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이게 될까 하는데, 짧은 목회 경험을 한 저도 경험하는 것은요, 예상 밖의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예상 밖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예상 밖의 사람이 알리게 되는데요, 그는 누구였냐면 바울의 누이의 동생이었습니다. 생질이었습니다. 23장 16절 말씀입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들을 수 있었던 생질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일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상 밖의 사람을 그 자리에 두시고 그냥 우연히 듣는데 그게 우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엄청난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의외의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고 가장 놀라운 예외의 인물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나서 바벨론에 끌려가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해서 페르시아 제국 당시에 그곳에 왕비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에스더가 왕비가 되죠. 이 왕비가 되었을 때에 그 왕 옆에서 핵심 관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 하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옛날부터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반유대주의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저 유대인들만 보면 미운 거 있잖아요. 그랬던 그가 이제 유대인들을 다 몰살할 계획을,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몰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듣게 되고, 모르드게가 마치 오늘 그 생질이 바울에게 말한 것처럼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사촌 여동생인 에스더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여러분 법은 아시다시피 왕비가 왕의 허락을 받지 않고 나가게 되면 이게 사형감입니다. 그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에스더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에스더 4장 13절 14절입니다. 모르드게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편지로 회답하되, 편지 내용입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그 다음 말씀이 놀랐습니다.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들을, 구원받은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확신합니다. 하지만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믿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막으실 건데 너의 초이스다. 하나님의 선교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건지 말 건지는 너의 선택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이 편지를 받고 나서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보냅니다.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일사각오의 정신이 바로 에스더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정신이 바울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는 거예요.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큰 계획 속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어차피 갑니다. 차는 갑니다. 내가 하나님께 동역자가 될 건지 말 건지가 달린 거예요. 이미 내가 안 해도 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를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고, 내가 이 섬기를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하는 거지, 내가 뭐 이걸 한다 과시될 것도 없고요. 하나님께 나는 그냥 도구로 쓰임 받고 있는 것, 그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고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생질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요, 이 이야기가 이제 천부장의 기회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잘못하면 암살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굉장히 복잡한 정치적인 사건이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 23장 22절 24절입니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엄청난 호위무사들이 붙게 됩니다. 왕을 모시고 갈 때 붙어야 될 경호원들이 바울을 둘러싸게 됩니다. 목숨을 언제 잃어도 잃을 바울을 위해서 수백 명의 놀라운 군사들이 그를 경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오히려 권력을 이용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에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력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치적으로 풀려고 해도요, 머리가 거기까지 가기 어렵습니다. 이건 성령께서 일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재판석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최고의 하나님의 전략을 얻게 되었고, 그는 왕처럼 보호를 받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가슴 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 뛰는 것입니다. 저기를 바라보기 때문에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예상 밖의 사람도 세우시고 이런저런 정치를 이용하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일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저랑 가까운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재상아, 내가 너를 보면 천사가 있는 것 같다 라는 말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농담입니다.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너는 누가 도와주는 것을 내가 옆에서 보면 느낀다. 교회를 잘 다니지 않는 친구지만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다, 이것은 글쎄 이거는 누가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내 고백인 거죠. 하나님이 정말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돕고 계시는구나, 돕는 사람을 붙이시구나, 이건 나의 고백이거든요. 요즘 저의 고백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옛날에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았죠. 근데 요즘은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 그래서 가끔은 정말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낮은 수준의 어떤 인지적 수준의 분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를 이끌고 계시고 오늘 우리는 그 역사 가운데 그저 쓰임을 받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선포했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이미 이게 두렵지가 않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소망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망이 없습니까? 소망이 없는 것은요, 지푸라기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푸라기를 붙잡은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실체를 붙잡고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 실체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읽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이 시간 함께